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어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23년이죠.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테러로 온 세상 만방이 시끄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24년도 또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보내는 한 해, 맞이하는 한 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심적인 건 뭐죠? 14절이죠.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꼭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한 10년 정도를 쫓김을 당하는데,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가 있어요. 황금시라고도 하는데 어떤 말로는 또 축복의 시다 이렇게도 말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했죠. 잘생기기도 하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싫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숨었습니다. 그랬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화답을 할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거슬려 가지고 이제 나는 왕인데 왜 나한테 만만을 돌려야지, 왜 저 꼬마한테 만만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은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으니까 20세 이하는 소년이라고 했어요. 소년이다, 어리다 또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린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에게 큰 울림이 온 겁니다. 이제 내 자리는 저 다윗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고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자기가 또 도리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관계를 결론적으로는 화해를 시키게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네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요.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심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억울한 죽음. 왜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돼요. 왕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년 동안 쫓기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특히 12제자가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떨 때는 의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가 이제 금식 기간이었나 봐요. 우리와 우리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싫어하지만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지만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열흘 동안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고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하면서 오늘을 감사. 그래서 2023년도를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감사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았든지 간에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어찌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내 운명이지 이러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해도 감사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는 맡은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삶에 승리함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나의 장인 어른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나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큰 권력도 우리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물질도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누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빼앗기고 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남는 게 뭐죠? 결국 그 나라 가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은 잘 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약할 때도 감사, 강할 때도 감사, 병 들었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뭐가 형통하게 잘 돌아가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오른손. 오른손은 뭘 의미하죠? 능력이죠? 힘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막 붙잡고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놓질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노예남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도 아파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정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예뻐서 아니면 큰 나라가 돼서 그래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한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굴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시죠. 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법도 아주 귀중합니다. 그렇죠? 만나는 법도 귀중해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는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 영혼이 지금 뭐예요? 낭망하고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팡이. 양치기 하는 거 보면 그러죠? 지팡이. 그때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갈고리가 있을 때는 그거는 뭐죠? 갈고리. 생명 건져주는 갈고리. 예, 그게 지팡이 되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는 힘이 되지만 내가 잘못됐을 때는 막대기가 돼서 회초리 때리는 거, 몇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위기에 처할 때는 건져주시고 내가 삐뚤어진 굴로 가면 잡아 끌어내 주시고 그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유일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의미가 있죠. 충성된 자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보자고 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그게 복이죠. 그 대가가 분명히 지불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걸 빼앗고 훔치고 그런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면치 못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한다면 그건 형벌을 면치 못해.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형통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번영의 복이 우리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너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적절할 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데 시련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전쟁한 것도 아닌데 먼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해를 받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 위에 꼭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가 비싸, 뭐 불안해, 초조해, 항상 걱정해, 뭐 얼마나 죽었다, 맨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오늘 말씀하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준대. 원수의 목전. 원수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원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화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도 있지만 나에게 복으로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위태롭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뭘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좋아했죠. 아 이제 너는 끝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서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반전. 저걸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거야. 벌벌 떨게 만들어 버려. 야 내가 분명히 저 죽였는데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아버릴 것이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 있습니다. 안식이 뭐죠? 안식. 안식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편히 쉬는 것도 안식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힘들었죠. 애굽에서 살 때도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광야 생활은 더 힘들었어요. 그러죠? 애굽에서 살 때는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배고파, 목말라, 고기 먹고 싶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게 하시고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 먹으면 죽는 그런 물을 생명수로 바꿔서 먹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은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춤췄잖아요. 춤춰. 그런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다 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죄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압제한 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자. 하나님은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 장애인 참 많이 있지만 장애인 중에도 가장 힘든 장애인은 저는 이 시각장애인으로 생각을 해요. 왜요? 시각장애도 뭘 보지를 못하잖아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리가 뭐 좀 이상이 있다, 어떤 다른 부분이 어디 이상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말을 못하면 눈으로도 보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눈동자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난해도 함께 하셨지만 이제 새로이 돌아오는 한 해도 함께 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날마다 부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역사를 선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